할렐루야.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채우시며 우리의 심령이 깨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5번째 환상, 바로 유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1절 보니까요, 스가랴에게 천사가 다시 와서 깨웁니다.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깬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깨우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깨우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해석해 주던 천사가 다시 찾아와서 그에게 무엇이 보이는지를 묻습니다. 스가랴는 한 순금 등잔대를 보죠. 그 등잔대 위에는 기름 그릇 하나가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습니다. 사실 이 등잔대 하면요,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에서 사용되던 등잔대가 떠오릅니다. 물론 원래 성전에 있었던 그 당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등잔대와 모양은 조금 다른 것으로 오늘 보였지만, 흔히 메노라라고 불리는 이 성전의 등대, 좌우 7개의 등잔이 일렬로 나란히 서 있는 모양인데, 오늘 선지자가 본 이 모습은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이 등잔과 관으로 연결된 독특한 형태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순금 등대가 보인다라고 스가랴는 이야기하였지만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계시로 보여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지만 그것을 즉시 깨닫지 못할 때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무슨 일인지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여쭈었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죠. 또 끓는 가마를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석을 해주셨죠.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며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등잔대, 그리고 이 등잔대 옆에 2 감람나무를 보여주십니다. 한 나무는 등잔대 위 기름 그릇의 오른쪽에 놓여 있고요, 다른 하나는 왼쪽에 놓여 있죠. 사실 이 등잔대를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요, 이 등잔대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성전이요, 동시에 유다 공동체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 등잔대에 쓰였던 이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에서 짠 것이죠.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아주 넉넉하게 공급이 되어서 이 기름 그릇에 채워지게 되고, 이 등잔대는 사람들이 기름을 공급하지 않아도 이 등잔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공급해줄 정말 끊임없는 이 기름, 그리고 힘의 원천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이, 또 우리와 함께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2 감람나무에 대해 천사는 이를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2 감람나무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동시에 교회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을 통해 세워 나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스룹바벨이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백성들을 지휘하지만 그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회막,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이 회막을 지을 때에도 출애굽기 3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슬로 만들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살레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말 그대로 내 유익과 내 안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요, 지도자들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면서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마음까지 알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너희들이 아마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신명기 8장 18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니야, 네가 한 거 아니야. 그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주 앞에 엎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포로들에게 돌아온 이 포로 공동체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력한 그런 현실과 무너진 성전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랐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이시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회복하는 일들, 내 모든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의 끈, 그것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큰 산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도 있었고요. 이에 아예 무관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큰 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여러 놓인 큰 산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죠. 큰 산, 야,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 있겠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9절 말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요.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도 하나님이요,
이 일을 끝마칠 때까지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큰 산 때문에 포기하고 싶으신 일들이 많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이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작부터 함께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이 마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때, 지치고 믿음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물을 바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이다라고 표현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다시 말해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놀라운 일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그 능력과 그 힘과 권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방향을 분명히 깨달음과 동시에 그 움직이심과 같이 나도 그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바로 참되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심을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멀리서 역사하시며 큰 힘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세밀하고 은밀한 부분까지도 인도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확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요, 가장 적합한 때에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주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합시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의 놀라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우리도 죽을 몸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바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죄와 육신의 한계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 인도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확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확신하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자유롭게 살 때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북돋아 주시는 대로 여러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스러운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영을 거스릅니다. 자유로운 영은 이기심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어떤 때는 저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선택하여 율법이 지배하는 변덕스러운 욕망의 삶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이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서의 말씀, 5장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았는데요.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도록 맡기시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충만함에 이르러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 죄에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에게 우리가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더욱 기도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결코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바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그 능력으로 오늘 감사와 평강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께서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샘솟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